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6째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7째 인이 떼어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째 인이 떨어질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왜요? 온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은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요한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이분이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언급되면서 그분들이 이 땅으로 오시게 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상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6째 인은 말세를 알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째 인이 떨어질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이 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주 대표적인 2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순텔레이아입니다. 순텔레이아라는 것은 한 지점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기간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사를 공부할 때 조선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말기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이 아니라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텔레이아예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바로 뭐예요? 6째 인이 떨어질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이 순텔레이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인이 떨어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때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의 마지막. 그것이 텔로스입니다. 여기 6째 인이 떨어질 때 말세가 시작되는 징조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리스본의 대지진입니다. 1755년에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755년 그 이유는 뭐예요? 말세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80년 5월 13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해가 떠올랐는데 갑자기 그 5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5월 10일 이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해가 총당같이 검어졌습니다. 네. 이 보면 여기 보니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흑일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바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크데이. 네. 그래서 미국의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회가 회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한 10시쯤 되자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일식도 월식도 아닌 때요. 볕이 깜깜해졌습니다. 들에 나가 있던 짐승들이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닭들이 회로 올라갔습니다. 온 종일 동안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 됐는데 달이 떴는데 달이 핏빛처럼 변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세를 알리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833년 10월 12일은 초저녁서부터 미국의 이 동쪽에 있는 그 모든 해안들의 멕시코만까지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무화과 나무의 선 열매들이 바람이 불면 우수수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밤새도록, 그래서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날이 밝기 전까지 하늘에서 유성비가 내린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연대기에 보면은 그날의 그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성경에 예언하는 말씀 그대로 이 별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말세를 알린 것입니다. 우린 그때로부터 이미 우리는 거의 2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절에 요한복음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적인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진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그래서 말세를 알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에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시작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말세의 끝을 얘기하는 예언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성취는 아닙니다. 말세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참으로 수면이 높아지면서 어떤 섬들은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하는 이 섬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의 성취는 아닙니다. 전조인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16장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7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들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끝나십니다.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에 바람 잡고 있는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람을 잡은 천사들의 손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 이래 없었던 그런 재앙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립니다.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7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재앙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실제적인 재앙들이지만은 5째, 6째, 7째는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의미로서 해석해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넷째가 8절에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나는 이 말씀과 이 예언의 말씀과 4번째 재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태양에게다가 부으시니까 태양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으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재앙이 이 7 재앙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째 재앙이 내렸을 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7째가 그 대접을 17절에 공기 가운데 쏟음에 20절에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네. 우리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것은 7째 재앙이 내릴 때 있을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마지막 순텔라의 이 마지막 긴 기간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순텔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텔로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사건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네, 우리 로마서 13장을 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될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 성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의 회심의 성경절이다. 이렇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하는 삶을 사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방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친구의 집에 가서 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눈을 떴는데 그날이 휴일이었는데 2층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강수월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책을 펴보아라, 책을 펴보아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감전된 것처럼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서재, 자기 앞에 앉아있는 서재에 꽂혀있는 성경책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가 성경책을 뒤적거리다가 딱 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이 말씀을 읽고 깊이 감동을 받고 그의 방탕하는 삶을 정리하고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글을 일컬을 때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하고 부릴 만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야 여러분들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 공부를 들어가겠는데 에베소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 마지막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앉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키워드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앉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에 일컬어서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을 앉히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쉼은 완성을 얘기합니다. 창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구속 사업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과 함께 앉혀주셨다. 앉히시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앉아 있다. 왜? 구속사업이 끝났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뭘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앉히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첫날을 안식일을 맞으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누리고 쉬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속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담 하와가 안식일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편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푹신푹신한 소파에 우리의 이 몸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앉혀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 시작한다? 앉혀주신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6장 10절부터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6장 10절까지 공부는 사단과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서 이 악한 사단의 이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맞서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9절까지,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앉아있다거나 앉은 다음에는 뭐예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뭐예요?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하게. 네. 그래서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함의 문제는 곧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네. 그래서 에베소 4장의 그 중심 주제는 하나의 하나됨입니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만 이 세상에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함께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늘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네. 그는 영원히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성은 인성 속에 다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거기 계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성의 제3위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계시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편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편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 속에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세히 그리고 주인과 종은 우리 일상사회에서부터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로서 행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쫓아온 누구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하고 진퇴양난의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쩔 줄 모를 때 모세가 하는 얘기,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행하는, 함께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는 여기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늘의 안치움을 경험한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이 건방지게 뭐 이것하고 저것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봐요. 네? 우리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내가 사랑하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행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는 그분의 지혜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필요할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의가 필요할 때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필요할 때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역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한 교회에 안식학교 교장으로 수고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별증맞은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떤 좀 유별난 시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네. 아주 쉽사리가 뭐 얼마나 센지.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교과에서 공부했는데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막 애쓰는 거, 이거는 그건 뭐가 같으냐면요, 내가 속힘하고 말할 때 영어로 말하려면 어떤 때는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끙끙거리고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한국말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잘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영어로 말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문법을 생각하고, 우리는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단어를 끼워 맞추고 그러면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거기서부터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경험한 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나옵니다. 아이고, 참아야지. 저거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참네. 이런 인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아이고, 사랑해야지 되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고, 내가 집사로서, 더군다나 안식교 교장으로서 시어머니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나. 내가 사랑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다다듬고 또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시어머니를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데 전화 첫 마디에서부터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애미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말을 얘기하는데 벌써 말투부터 그냥 가라앉았던 이 마음이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제 안식교 교장으로서 여기 서가지고 사랑하자고 하는 얘기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시어머니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제가는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으니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빨리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왔으니까 이제 막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받쳐갖고 상을 받으려서 드리니까 그렇게 깔끔맞고 칼칼하고 그런 시어머니가 젓갈을 잡고 앞에 가만히 다속에 앉아서 보니까 젓갈을 잡고 손을 떨어 이렇게 떨어. 근데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이제 늙으셨네. 종이호랑이네. 그러면서 왠지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섭섭함, 분노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저분이 얼마나 사시겠나. 사시는 동안 내가 이제 잘 모시고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고깝지가 않은 거예요. 변한 것입니다.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내게 시어머니를 사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본문 읽어놓고 지금 다른 얘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좀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지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0분은. 그렇죠? 10분은. 네.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혜와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부터 거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름이 있었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언제 준비한 거예요?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4만 4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해요. 처음 익은 열매. 근데 14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돼서 어떻게 돼요? 곡식을 거둡니다. 곡식을 거둬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와 14장 15절에서 낫으로 거두어지는 그 열매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곡식이에요. 똑같은 곡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추수는 곡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악인들의 추수는 포도의 추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익었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똑같은 것인데 시간이 빨리 익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빨리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얼마나 빨리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천열매를 찾고 계신 거예요. 네. 넓은 밭에 보면은 곡식들이 익어가는데 어떤 곡식들은 미리 이삭이 올라와서 미리 익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게 그게 요대절날 드리는 거예요. 첫열매. 예수님을 부활의 첫열매로서 흔들어서, 첫열매는 감사잖아요.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열매. 그것이 에베소서의 우리의 행함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와 관련이 있다? 시간과 관련이 있다. 시간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나중에 5 처녀들도 가서 기름을 어디서 구했는지 구해갖고 왔어요. 근데 뭐예요?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미리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미리 준비한 사람들, 미리 익은 곡식,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질적인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익느냐. 하나님께서는 첫 곡식을 찾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미리 지혜롭게 미리 기름을 준비한 성령님과 함께 바로 이 순간 뒤로 미루지 말고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다뤄야 되겠고 충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교회와 관련해서 충만을 다뤄야지 됩니다.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에베소 1장.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찬송입니다. 찬송.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미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이 바로 충만인것도 관련이 있고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17절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알아야지 찬미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찬미하는 것입니다. 네. 거듭해서 찬송할지어다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찬미하는 백성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